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부르시고 말씀하죠.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번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시험할 한 당에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번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번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말씀을 우리 봅니다. 에스더 9장이에요. 에스더 9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드디어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대로 시행하는 날이 되었다. 이날은 본래 유다 사람의 원수들이 유다 사람을 없애려고 한 날인데 오히려 유다 사람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없애는 날로 바뀌었다.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의 각 성읍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성읍별로 모여서 자기들을 해치려고 한 자들을 공격하였다.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각 지방의 대신들과 제후들과 총독들과 왕의 행정관리들은 모르드게가 무서워서도 유다 사람들을 도왔다. 당시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실권을 잡고 있었고 그의 세력은 날로 더하여 갔으며 그의 명성은 전국 방방곡곡에 퍼졌다. 유대 사람들은 그들의 원수를 다 칼로 쳐 죽여 없앴으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였다. 유다 사람들은 도성 수산에서만도 그런 자들을 500명이나 처형하였다.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와 곧 유다 사람의 원수요 암무다다의 아들인 하만의 12아들도 죽였다. 10아들도 죽였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도성 수산에서 죽은 사람의 수는 그날로 왕에게 보고되었다.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말하였다. 유다 사람들은 도성 수산에서만도 그들의 원수를 500명이나 죽였고 하만의 12아들도 다 죽였어. 그러니 나머지 다른 지방에서야 오죽하였겠소. 이제 당신의 남은 소총이 무엇이요? 내가 그대로 들어주리이다. 당신의 요구가 또 무엇이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하여 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내일도 오늘처럼 이 조서대로 시행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만의 10아들의 죽음은 장대에 매달아 주십시오. 왕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수산에는 조서가 내리고 하만의 12아들의 죽음은 장대에 매달렸다. 수산의 유다 사람들은 아달월 14일에 한 곳에 모여서 수산에서만도 300명을 죽였으나 역시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 왕이 다스리는 각 지방에 있는 나머지 유다 사람들도 지방별로 함께 모여서 조직을 정비하고 자체 방어에 들어갔다. 그들은 원수들을 무려 7만 5천 명이나 죽였으나 역시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아멘. 자, 오늘은요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은 도성 수산에서만도 그런 자들을 500명이나 처형.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원수를 다 칼로 쳐 죽여 없앴으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을 봤네요.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얼마 전에 봤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그 한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교회 내에 성도 간에 일어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두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근데 해석하게도 일어난 그 문제들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이거를 이제 알고는 이래서는 안 된다. 성도 간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이유가 뭐였습니까? 세상은 그 성도들에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세상이 심판할 성도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심판을 하게끔 하는 건 이건 합당치가 않다는 거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을 심판할 건데 그 세상의 성도들을 심판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성도 간에 혹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걸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건 이게 합당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지요. 그러면서 장차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심판할 뿐만이 아니라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사람들이다. 그런 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세상이야 뭐 말할 나위도 없는데 아니 어떻게 성도 간에 일어난 문제들을 그런 세상으로 가지고 가지고 세상 법정에 판결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건 합당하지 않다.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그 주신 말씀 속에서 바로 이런 그 내용들을 조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역전되었죠.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이 역전이 돼가지고 심판자가 되었어요.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하만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다 멸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됐죠. 근데 이것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역할을 통하여서 위기를 모면하게 됐던 거죠. 하루 동안 날을 정하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을 핍박하고 해치려고 했던 원수들을 심판하게 하는 이런 그 고난을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허락이 됐던 거죠. 그래서 하루 동안 하루를 더 연장이 됐습니다만 해도 여간에 정한 날 멸망받아야 되는데 역전이 돼가지고 정한 날 오히려 심판자가 돼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핍박하고 해치려 했던 원수들을 심판하는 이런 그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함으로써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유다 백성들을 대적하고 해칠 수 있는 세력들이 거의 사라집니다. 거의 정리가 돼요. 이것은 두 가지의 긍정적인 그런 그 결과를 얻게 되죠. 하나는 포로 귀환이 수월하게 이루어집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포로 귀환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붙잡아 갔는데 그들을 데려다가 뭐 했겠습니까? 놀고 먹였겠습니까? 아니죠. 노예로 살겠습니다. 노예로. 그 얼마나 어렵겠어요. 70년 동안 곳곳에서 그야말로 노예로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이제 생활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놓아 보내는 측에서는 재산이거든요.
재산. 쉽게 보내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한 번쯤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포로 귀환이 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아직까지 그 땅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의 안전입니다. 안전. 아시듯이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라고 그러셨지만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을 때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유다로 돌아오지 못하고 포로로 붙들려가는 곳에서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포로 귀환했다고 해가지고 다 돌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곳에 정착, 에스더 같은 사람들, 혹은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착할 수밖에 없죠. 이런 남은 사람들, 포로 귀환을 개인적인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거기 그냥 눌러 있어야 될 그런 그 사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 정착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안전을 보장해주는 이런 그 결과들을 얻게 됐을 겁니다. 이런 일이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린 하루 동안 유다 백성을 핍박하고 해치려 했던 원수들이 그 하루 동안 다 죽었거든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유다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각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드린 대로 심판을 받아서 멸절당할 사람들이 이제는 심판자가 돼가지고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했던 원수들, 해치려 했던 그런 그 원수들을 오히려 심판하는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큰 화가 임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장차 그리스도인들의 주어지는 이런 변화도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미움받고 핍박받으며 이런 많은 어려운 일을 겪게 되겠지만 틀림없이 이 상황이 변하게 될 겁니다. 그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심판자가 되어가지고 그 세상을 심판하는 이런 그 큰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 앞에 당당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비굴하게 살지 마십시오.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 세상 앞에 비굴해지는 그런 그 모습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심판자로서 당당한 모습으로 생활하는 그런 그 모습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당당하게 생활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헛세를 부리고 교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지만 심판자로서의 그 당당한 모습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태도들과 생활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선을 행하며 거룩한 생활들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악을 행하고 타락한 그런 그 생활을 하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심판받습니다.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요. 이건 수치고 부끄러움이라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앞으로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 그렇게 생활해서 심판받을 세상으로부터 심판받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셔야 돼요. 세상에 갖고 있는 기준에조차도 미치지 못하는, 세상도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요. 세상에서 세워져 있는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하면서 그 세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치도 따라가지 못하고 도덕과 윤리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이런 그 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합니까? 세상도 못 쫓아가면서. 부끄러운 일이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오늘 제시하고 있는 기준, 세상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세상에 갖고 있는 가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에조차도 이르지 못하는 그런 그 생활을 해서야 어떻게 세상을 심판합니까? 자칫했다간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심판받는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세상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